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2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함께 29절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자를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이 시간에 찬양대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아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부활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대를 통하여 부활절의 아름다운 칸타타로 마음에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 찬양할 뿐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살아있어서 그 찬양처럼 살게 하시고, 찬양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을 통하여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과 본질인 부활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과 기쁨으로 저희들에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말 중에 No cross, no crown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신앙생활 할 때에 이 크라운, 왕관이 의미하는 물질들과 세상의 좋은 것들과 권력과 쾌락을 추구하며 살지만은 사실은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다, 영광이 없다, 복됨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십자가를 요즘에는 액세서리로, 또 그 십자가를 장식품으로, 하나의 치장의 수단으로 그렇게 사용하지만, 사실은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는 아주 수치스럽고 모욕스럽고 끔찍하고, 정말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일말의 즐거움과 기쁨과 긍정적인 것을 찾아볼 수 없는, 지금 우리 시기의 사형제도인 그 교수형, 매다는 밧줄, 또 미국과 서양식으로 말하자면 전기의자, 그리고 중세시대에 길로틴같이 목을 넣고 참수하는 그 도구와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진, 어쩌면 그런 것보다 더 비참하고 흉측하고 생각하기도 싫고 고통스러운 십자가,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없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기쁨과 영광도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부활에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될 것입니다. 옛날에 자동차를 운전하는 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십자가를 이렇게 목걸이로 만들어서 룸미러에 이렇게 감고 안전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부적처럼 사용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대시보드나 이렇게 옆에다가 십자가를 심지어 세워놓기도 하고, 제가 필리핀에 가보니까 그 필리핀에는 모든 지프니나 이런 자동차에다가 예수님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서 예수님을 믿고 마리아를 새겨 넣으면 교통사고도 당하지 않고 어떤 어려움도 없겠다 하는 그런 미신과 부적으로 십자가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십자가는 우리에게 안전을 보장하고, 사실은 십자가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부적이 아니라, 십자가를 볼 때마다 불에 되어 있는 것처럼 십자가는 우리에게 너가 죽어야 될 것을 예수님이 죽으셨으니, 이제는 이 세상을 살 때에 내 욕심을 따라 내 즐거움에 심취해서 네가 이 땅에서 장수하고 복되는 상징으로서의 십자가가 아니라, 네가 죽어라, 네가 십자가를 지라, 네가 죽고 그 네 마음속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라,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지금도 살아있는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들을 깨달아야만이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이는 부활이 없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다. No cross, no crown.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에도 잘 깨닫고, 또 특별히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진정한 의미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서는 복음서 중에 어쩌면 제일 쉽게 쓰여진 복음서고 또 어쩌면 제일 의미가 심장한 복음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복음서 속에 살아있는 메타포를 잘 발견해야만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복음서가 요한복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고, 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세례 요한이 증언하고 이미 오셔서 말씀하였고, 또 그 세례 요한의 증언의 뒤를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며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자신의 목숨을 들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는 사실은 어쩌면 제자들이 필요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 사역을 시작하신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성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성천을 이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계속되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 제자들을 부르신 일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우리도 제자의 일환으로서 제자들처럼 살면서 예수님의 제자 된 사명과 도리를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후에 요한복음 2장에는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시는데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지 않습니까?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생수병에서 물이 따라워지고 밑에는 포도주 이렇게 글라스가 이렇게 놓여져 있으면서 물이 상내려가면서 빨간색에 붉은색의 포도주로 변화되는, 그래서 change your mind, change your life 이 구절이 네 마음을 바꾸면 네 인생이 변한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것과 같이. 그래서 인간의 가장 클라이막스가 혼인잔치라고 상징되어져 있고, 그 혼인잔치에는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좋은 물이 드물기 때문에 사실은 포도주를 가지고 음료를 대신하는데, 혼인잔치에 많은 손님들을 청해놓고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그 혼인잔치가 즐거움으로 시작되었다가 비극적인 결말을 맺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잔치집에 음식이 제가 결혼식에 초청을 받아서 이렇게 가봅니다만은 어떤 집에 가보면 진짜 음식이 떨어져서 제가 한 2번 그런 경험을 했는데요, 아주 훌륭한 뷔페에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그 결혼식 순서가 공교롭게 마지막 순서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갔다가 음식이 다 계획대로 안 되고 떨어져서 오면서 분식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또 어떤 결혼식에도 가니까 음식을 정말 잘 준비했는데 너무 일찍 세팅을 해서 일찍 오는 손님들이 다 드시고 나중에 가니까 밥하고 국밖에 없어가지고 오면서 배가 고파서 혼났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제일 기억하는 결혼식은 그 결혼식이에요. 먹을 것이 부족해서 오면서 라면을 사 먹은 기억이 있는 결혼식, 잊을 수가 없는 결혼식. 지금도 자동차를 타고 그 부근을 지나가면 저 결혼식에 가서 제가 먹을 거를 못 먹고 오다가 배가 고팠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주 전략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10년이 지나도 안 잊었어요. 그런데 이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정말 비극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모든 계획은 얼마나 준비했겠어요? 인간의 모든 계획은 모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십니까? 예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뭘로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집에는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다가 취하면 점점 질이 낮은 포도주가 나오거늘 이 집에는 갈수록 좋은 포도주가 나온다.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점점 갈수록 좋아지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통계 자료를 보니까 OECD의 기독교 신앙을 가진 몇몇 나라들하고 우리나라의 그 비교를 해놨는데요, 우리나라는 20대가 제일 행복하고 30대는 좀 불행하고 40대는 더 불행하고 50대가 더 많이 불행하고 60대가 불행하고 70대는 바닥으로 불행하고 80대는 절망적인 그런 그래프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독교 신앙을 가진 OECD 나라들은
예. 20대보다 30대가 행복하고 40대는 약간 불행한데 50대가 더 인생에서 제일 행복하고 그 다음 60대가 50대보다 더 행복하고 70대가 더 행복하고 80대는 제일 행복하고, 그래서 마침내 죽음의 직전에 인생이 가장 행복한 클라이막스를 맛보면서 죽어가는 것이 다른 나라들의 통계예요. 뭐가 정상적이냐? 갈수록 행복해지는 것이 정상적이에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갈수록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연세를 드신다고 아이고 내년에는 더 힘들고 나중에 늙어지면 더 불행하겠지. 아닙니다. 아닙니다. 왜 아닙니까? 우리는 안 죽으니까.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으로 갈수록 점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서 부활과 영생의 신앙을 가지시기 때문에 죽음이 우리에게 절망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 교인들도 연세가 들수록 더 행복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세가 들수록 일 안 해도 돼요. 맞죠? 연세가 들수록 사람들이 자리도 양보하고 경로 우대권도 나와서 공짜로 지하철도 타고 뭐 어떤 분은 막 천안으로 해가지고 온양 온천을 저 어딥니까? 끝까지 지하철 가는 끝까지 가서 목욕 사 가시고 또 거기에서 경로 우대하는 3,000원짜리 뭐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 그 집에 오면 뭐 10,000원도 안 들고 하루를 정말 잘 보낼 수 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나라처럼 65세만 지나면 이렇게 모든 일에 혜택을 주고 또 복지가 잘 되어 있는 나라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나님이 문제는 뭐냐면 건강을 주셔야 되는데 건강을 주셔야 뭐 물질도 사용하고 행복도 하지.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벽기도 나오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 걱정하고 염려하면 안 돼. 아프다 하면 더 아파요. 더 아파요.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살수록 더 행복해지시고 죽음의 목전에서도 가장 행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가지만 부활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요한복음 3장을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 물 세례를 받고 성도들과 함께 신앙을 고백하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면 영생한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게 뭐예요? 자, 오늘 말씀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없이 내가 있을 수가 없고 아버지 하나님이 없이는 내가 있을 수가 없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셔서 자기 행하시는 것을 아들에게 다 보이시고 내가 행하는 모든 것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나오고 나로부터 누가 나온다고요? 성령님이 나오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으면 그 말씀이 가슴속에 있으면 성령이 살아있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예배 끝나고 어디 가실 겁니까? 예배 끝나고 여러분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친구들과 꽃놀이 가실 거예요? 아니면 저 시내 백화점에 가서 쇼핑할 겁니까? 아니면 교회 점심이 오늘 맛이 없을지도 모르니까 저 맛집에 가서 점심을 맛있게 드실 겁니까? 그건 사람의 욕심대로 사람의 계획대로 사는 거예요. 성령님께 물어보세요. 성령님 오늘 낮 예배 마치고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2층에 가서 밥 먹고 오후 예배 드리라. 아니에요? 성령님이 오후 예배 드리고 가라고 하시는데 오늘 오후 예배 때 얼마나 남아있는지 한번 봅시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인지 육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인지. 일마다 때마다 내 마음속에 살아계신 예수님께 물어보세요. 말씀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위하여 살까를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죽음으로 절망으로 점점 내려가는 우리나라의 그래프는 유일하게 살수록 절망으로 떨어져서 인생의 가장 불행한 장면을 살수록 맛보게 되어가지고 죽음 직전에는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나라만 있는 생각이에요. 정상적이지 않은 생각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가장 두려워합니다. 예.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당신이 병 걸려서 돌아가십니다. 그러면 그러세요. 그러면 남은 시간 동안에 병하고 잘 사귀면서 살다가 가지요. 이렇게 반응. 우리나라는 당신이 살다가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곧 돌아가시게 됩니다. 눈물을 흘리고 돈을 다 들여도 좋으니까 제발 살려주세요. 그러고 자녀들을 다 불러 모으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 죽음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하다 그 말이요. 죽으면 다 끝나는 줄로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나 불행한 그런 마지막을 보내고 간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알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는지를 알아요. 예수님이 왜 영광과 승리와 근세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었죠. 예수님 오병이어하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에서 5,000명 먹이니까 이제 일 안 해도 되겠구나. 예수님 따라다니면 배부르게 언제든지 먹겠구나.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면 의원이 필요 없고 예수님 따라다니면 죽지도 않겠구나. 로마의 식민지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정말로 승승장구하고 세상의 그 깃대를 높이 올리는 그 메시아가 오시는구나.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물질적으로, 세속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때가 그때인가. 예수님이 모든 예루살렘에 있는 이 로마 군사들을 물리치고 헤롯의 압제에서 우리를 건져서 영광의 그리스도로 나타나실 건가? 천군 만마를 거느리시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가?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시고 안나스와 가야바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 은도를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니 이게 웬일인가? 제자들이 예수님 뒤를 따라다니며 영광의 날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셔서 누가 크냐 논쟁을 하다가 예수님이 잡히시고 아무 소리도 안 하시고 꼼짝없이 죽게 되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뭔가를 얻기 위하여 무엇을 얻기 원하여서 주님을 따라다닙니까?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이 진짜 복이 아니고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을 깨닫는 자에게 복이 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질대로 다 하라 하지 않으시고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다.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 비판하고 다투고 싸우는 자가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그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바보처럼 살아라 이 말입니다. 멍청하게 살아라. 시키는 대로 하면서 살아라 그 말입니다.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2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부활의 참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이해하시고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같이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을 계속 한번 띄워주세요. 저는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죽는 게 뭔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죽는 게 도대체 뭘까?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잘 이해하지 않으면 부활을 이해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죽는 게 뭘까? 사실은 제가 죽는 게 뭘까를 생각하기에는 좀 이른 나이입니다. 제가 청춘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아주 젊어요. 여러분 보시기보다 굉장히 젊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5월 달에 저의 왼쪽 눈이 점점 시력을 잃기 시작하더니 사실은 거의 안 보이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 안과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실은 수술을 받았습니다. 온몸을 수술실에 묶어놓고 요 눈만 국소마취를 해가지고 이렇게 수술이 어찌 되는지, 의사들이 무슨 말 하는지, 바늘이 얼마나 예리하게 들어오는지 이걸 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막 이렇게 눈에 상처가 생기니까 막 이렇게 물 같은 것을 막 주사를 해서 이렇게 눈을 막 레이저로 이렇게 긁어내는 그런 체험을 했어요. 제가 목회 생활 한 30년 이상 이래 하면서 어르신들 백내장 수술하는 거를 제가 많이 신망을 갖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근사님, 백내장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잠시 잠깐 하다가 일어나서 그냥 가시면 되는 거예요. 입원할 필요도 없대요. 그랬어요. 웬걸 해보니까 한 달을 아픈 거예요. 한 달을 자다가도 깜짝깜짝 아픈 거예요. 막 눈을 감고 있는데 눈동자만 돌아가도 아프더라고요. 그게 엄청 아프더라고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죠? 별로 이렇게 큰 영향을 안 미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저같이 약간 복합적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젊은 사람이 오면 좀 그런 거예요. 그럴 때 또 제가 올해는 이제 설명절에 어금니를 4개를 한꺼번에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어금니가 5개가 없습니다. 형편도 모르고 우리 가족들은 막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 고기 먹자 그러고 무슨 회 먹자 그러고 저는 씹을 수도 없는데 막 앞니로 오물오물 해가지고 넘기기 바쁜데 뭘 그런 거를 먹으러 가자 그래요. 그래 살면서 이런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으니까 저는 우리 아버님이 저를 왜 목회자가 되라고 했는지 참 지금도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서 왜 나를 목회자가 되게 했을까. 이 사람의 할 수 있는 직업 중에서 우리 목회자들끼리 그런 말을 해요. 세상에서 제일 죄가 많은 사람이, 전생에 제일 죄가 많은 사람이 목회자가 된다, 그런 말을 해요. 미국에 갔더니 코끼리를 울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귀에 대고 너 목회자 한번 해볼래? 그러면 그 코끼리가 엉엉 운다는 거예요. 코끼리를 울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런 거라고. 또 어떤 목사님 그래요. 어금니가 한 3개쯤 빠지면 그때부터 이제 신령한 목회자가 된다. 도대체 이가 몇 개를 빠져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까요? 죽는 게 뭔가? 때로는 참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이렇게 눈도 빠질라 그러고 이도 빠지고 막 이렇게 신체 발부가 60도 안 돼가지고 이렇게 다 망가지게 되면 도대체 텔레비전에 요즘 나오죠. 뭘 봐도 재미가 없고 뭘 먹어도 맛이 없네. 그러면서 그것은 뭘 먹어야 된다고 그랬죠. 거기 보면 그게 비타민, 간에 좋은 비타민을 먹으면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 사람 마음이 어째 내하고 똑같나고. 그럼 집에 아이들과 집사람이 다 웃습니다. 아이고 벌써부터 저렇게 자리 펴고 누울 생각만 한다고. 여러분 사실 죽음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부르시면 가면 되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이 좀 섭섭해서 그렇지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일찍 부르심을 받으면 그만큼 더 좋은 거예요. 그만큼 더 좋은 거야. 너무 여러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랬습니다. 영생을 얻는 2가지 방법이 뭐예요? 영생을 얻는 2가지 방법은 첫째는 내 말을 듣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내 말을 듣고. 보세요. 영생과 구원은 내 마음에서 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돌을 닦아가지고 자기가 마음에 선한 것이 나와서 이렇게 거룩하고 이렇게 되면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잘 들어야 돼.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돼. 잘 듣는다는 게 뭐예요? 엄마가 자녀들에게 내 말 좀 들으라 그러면 그냥 귀를 기울여서 들으라 이 말입니까? 순종해라 이 말입니다.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 내 말대로 좀 행동에 옮겨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귀담아 듣고 거기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영생을 주신다고. 영생을 주신다고. 둘째로는 뭐예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 여러분 예수를 왜 믿어요? 왜 예수 믿어요?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가 왜 내게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보내셨어요? 왜 보내셨어요? 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죄인이 아닌 사람은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 생활하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첫걸음은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원래 누가 져야 돼요?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는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되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누가 내 속에 살아요? 주님이 내 속에 사시고. 내가 원래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죽어야 되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주님이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는 것이고 내 대신해서 주님이 사는 거예요. 내 대신해서 주님 사는, 주님처럼 사는 거예요. 마음에 성령님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사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삶이고 예수를 의지하는 삶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마치고 어디 가기로 계획되어 있으면 다시 한번 말씀에게 물어보세요. 예수님께 물어보세요. 뭐라고 하시는지 물어보시라고. 그런 사람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첫째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우리가 재판받고 심판받아야 되는데 너 어떻게 살았어? 죽은 이후에 천국에 올라가서 자기의 인생을 다시 영상으로 보면서 마음속의 생각까지 다 보면서 1년, 일생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면서 내가 정말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를 알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너는 지옥, 너는 불타는 지옥, 너는 그 구름통이로 들어가 이렇게 되는데 그 심판을 면해주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한글과 성경이 기록되는 헬라어 이런 서양의 언어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시제는 과거, 현재, 미래 세 개밖에 없으면 주로 이 서양 언어에서 시제는 12시제를 씁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쓰고 그 다음에 과거 진행, 현재 진행, 미래 진행 쓰고 그 다음에 과거 완료, 현재 완료, 미래 완료 쓰고 그 다음에 과거 완료 진행, 현재 완료 진행, 미래 완료 진행. 그래서 12시제를 씁니다. 학교에서 영어 공부하실 때 다 배우셨죠? 지금은 다 까먹으셨죠? 제가 다시 기억나게 해드릴게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에 사용된 시제는 뭘까요? 그것은 현재 완료형 시제입니다. 현재 완료형 시제는 도대체 뭘까? 우리말에는 없는 개념이거든요. 현재 완료형 시제는 과거에 일어났던 특정한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현재 완료 시제라 그럽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한글로 예를 들면 점심때 배부르게 잘 먹어서 지금 저녁인데 아직도 배부르다 뭐 이런 겁니다. 점심을 너무 잘 먹어서 저녁에 아직도 배부르다 이럴 때는 저녁을 안 드셔야 돼. 그런데도 드시면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부어가지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목회가 먹회라 그러죠. 목사들이 안 먹어도 될 때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사실은 이렇게 몸이 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몸이 약해가지고 좀 안 먹어도 될 때는 안 먹어야 되는데 저는 딱 시간만 되면 먹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아주 골치가 아파요. 자,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현재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것. 제가 영어로 예문을 든다면 뭐 이런 겁니다. I liked worship in the church. 이러면 나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좋았습니다. 이 말이죠.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나는 I liked worship in the church. 쉽죠? 이해가 되죠? 근데 현재 진행은 뭐냐면 I had, was는 과거니까 I have liked worship in the church. I have liked worship in the church. 이해가 되세요? have나 has 플러스 pp를 쓰면 나는 과거로부터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지금도 좋습니다.
번역을 하면. 이거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이 개념 8품사 12시제만 잘 이해하면 영어는 한 50% 정복한 거나 다를 바가 없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것은 과거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망에서 존재해서 생명으로 옮긴 그 일이, 예수님이 죽어서 그걸 우리가 옮겨졌는데 지금도 유효하다. 여전히 그 예수님의 옮기심이 살아있다, 역사한다, 작용한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말로 다시 설명을 하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실 것이다. 이러면 이게 과거입니까? 미래입니까? 미래죠. 미래죠. 그게 맞죠. 우리가 안 죽었으니까. 우리식으로 논리적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를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기실 거야. 이게 우리말 논리로는 맞아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저자가 어떻게 썼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버렸어. 이미 옮겨버렸어. 예수님이 죽으신 일은 과거의 일이잖아요. 그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일이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 미래형으로 써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너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실 거야는 안 옮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죠? 미래는 불확실하니까. 너무나 확실한 사건이기 때문에 과거를 쓴 거예요. 과거를. 현재 완료라는 시제는 영어에서 번역할 때 과거로 번역하면 좋은 점수를 얻습니다. 번역할 때. 영어에서는 분명히 He has, I have로 썼는데 근데 과거 분사가 따라 붙는단 말이죠. 그러면 과거로 해석해요. 현재로 해석하면 안 되고 과거로 해석해요. 과거의 사건은 변화될 수 없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일은 이미 과거에 끝난 일이야. 과거로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고 현재 완료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바꿀 수 없는 사실이다, 이 말. 여러분들을 이 교회에 부르셔서 신앙생활하게 예수를 고백하게 만든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들을 사망의 권세에서 깨트려 생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참으로 교회 나오는 일은 베데스다 연못에 빠뜨려져서 건강을 되찾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함받고 우리의 질병과 아픔을 고침받고 거룩한 성일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사람의 얼굴을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성령과 연합해서 죄사함과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체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 믿고 예배드리는 목적이에요. 그냥 앉아있다가 가는 것이 아니에요. 지겨운 말씀 시간을 어떻게 다른 생각을 하면서 때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현재 완료형 시제를 썼어. 확실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